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참 중요하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것은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헛된 걸 구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궁극적인 삶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무됨을 포기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가시됨을 인정하고 예수께 붙어있는 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가시를 많이 맺는데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종교성으로, 내 도덕성으로,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게 어떤 거지?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직분이었는데 근데 원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을 뽑을 때 71명을 뽑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 율법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런 율법사들 중에서 니고데모를 뽑았는데 그런 정말 덕망도 있고 또 도덕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에도 흠이 없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제대로 모르니까 밤중에 몰래 주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선생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라.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됨의 삶을, 또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성령이 임하셔서 뭐예요? 그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물과 성령이라는 건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안 하고 침례를 하잖아요. 왜 세례를 안 하고 침례를 해요? 내가 완전히 죽었던 거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같이 못 박혔고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또 살죠.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그렇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삶이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심을, 우리가 자꾸 나무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거. 할렐루야. 영적인 삶에 계속 정말 충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 40이 넘어서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권능이 임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은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정말 있어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거고, 교회가 제대로 될 거고, 교회가 잘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추구했어요, 솔직히. 은사가 최고지. 은사가 다지. 그잖아요. 아픈 자에게 와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막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교회가 막 빨리빨리 부흥이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냥 귀신이 그냥 눈만 바라보고, 눈만 쳐다봐도 그냥 톡톡톡톡 드러나고, 그리고 떠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주야 주야 하며 신령한 척하면서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그래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그러면서 뭘 해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8절에 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야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예?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또 귀신을 여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불법을 저지르며 살 수 있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그냥 다, 옛날에 그 신앙촌 저기 했던 박태선이라든지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던 장로, 그 원래 장로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막 손을 얹기만 하면 낫고, 막 이 손수건만 닿아도 낫고, 그러니까 집회 한 번만 하면 그 자루에 금은보화가 꽉 찼대요. 그러니까 신앙촌을 그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죠. 어긋나는 거. 우리 가까운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침례교회에서는 제일 크다고 이렇게 성장시켜 놨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열매라는 거예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도 중요하고 열매가 무슨 그 성품의 열매가 무슨 부흥에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저도.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능력이 있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전능한 그런 능력에 내가 힘입어서 내가 뭘 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결국은 성품의 열매라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게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사랑은 거의 에로스적인 사랑이잖아요.
거의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거의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에로스라는 건 뭐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 저 사람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또 진급을 잘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또 학벌이 뛰어난지, 저 사람이 얼마나 생긴 게 잘생겼고 또 키도 근사하게 생겼고 네? 또 재능이 많은지, 이 조건 따라서 계속 사람 찾는 게 그게 에로스예요. 그게 에로스. 네? 우리의 사랑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사랑. 그 말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에 이유가, 우리는 항상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그래도 좀 종교성도 있고, 내가 그래도 좀 도덕성도 있고, 뭔가 흠도 없고, 네? 점도 없고, 네? 뭔가 이제 좀 주름도 없고, 네? 그래도 내가 뭔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잘났고 그만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뭐가 있어서, 우리를 무슨 조건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네?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차별이 꼭 있더라고요. 네? 차별이 있어요. 진짜 좀 차별을 좀 당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죠. 네, 우리 김은영 집사님 어렸을 때, 아기 때. 내가 뭘 해달라면 추구도 안 해줘. 그런데 우리 김은영 집사님 뭘 사달라고 그러면 막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그러면 미리미리 이렇게 언지를 해요. 야, 이건 바나나킥 먹고 싶다. 바나나킥. 알았지? 그러면 또 가만히 있다가, 엄마! 왜? 그러면, 나 바나나킥 먹고 싶어. 그러면, 금방 사줘. 내가 사달라면 주고도 안 사줘. 근데, 우리 김은영 집사 사달라면, 바로 사줘. 아빠! 뭐 해줘요? 그러면 다 해주고. 이게 좀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한 단계를 거쳐서. 제가 또 얼마나 못생겼어요. 어렸을 때 진짜 못생겼거든요. 누군가 저를 별명을 투갈이라고 그래요, 투갈이. 못생겼다고. 진짜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내가 못생겨서 저렇게 차별하나 보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잘생기는데, 내가 못생겨서 저렇게 참 인간 대접도 안 하고, 나한테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고 저렇게 지나치나 보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잘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고 해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면 사랑하고 거기에 맞춰주면 대우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중이가 왜 무서워요? 그런 조건적인 게 없으면 참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잘 자랄 텐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부터 막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막 그런 받는 차별이 있고 하니까 또 뭐 세상으로부터 학교에 가도 뭐 선생님들은 공부 못한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지. 그래야 자꾸 더 삐뚤어지고 중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때문에요? 조건적인 사랑만 보이니까. 어차피 망친 거, 어차피 뭐 망가진 거 이러면서 뭐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뭐 이뻐해 주기라도 하나? 내가 삐뚤어진다고 그래도 뭐 누가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그때부터 뭘 알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렐루야,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 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잘나지도 못했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도 못하고 누구 어떤 집사님처럼 막 기도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집사님처럼 봉사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또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부족한 나를 그냥 사랑하신대요. 날 위해 아들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뭐가 넘쳐요? 희락이 넘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가 또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를 붙드는 한 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셔요. 불이 뜨거운 것처럼, 불의 본성과 불의 본질이 다 뜨거운 것처럼, 그잖아요. 얼음의 본성과 본질이 차가운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잖아요. 우리 오니까 막 얼마나 몸이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 시험 보러, 추첨을 하러, 이제 시험 보기 추첨을 하러 서울에 올라갔는데, 가는 동안에 열이 막 40도가 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막, 서울 한복판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 등치 크고, 그렇게 정말 모든 힘도 있고, 그런 아이가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은 약하거든요. 인간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린 지혜도 없잖아요. 세상의 지혜,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가졌어도요, 어려운 환경 딱 한 번 닥치면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의라는 건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렇게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차고 넘치는 그 기쁨 가지고, 그 마음에 그 평안을 가지고 오히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거야. 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셨는데, 저분은 또 얼마나 하나님 또 사랑하시며 살리실까? 또 그런 어떤 정말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그런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정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영혼들에 대한 자세가 틀려요. 대하는 모습이 틀려요. 전에는 조건과 자격과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지고 살았고, 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지가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주지. 그 기부라는 건 그가 나를 먼저 줘야 내가 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뭘로 살아요? 황금률로 살아요. 황금률이 뭐예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용서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나를 되게 불쾌하게 대하는데, 나를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는데, 좀 나를 정말 선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내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내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되지 않아서 막 실망스러울지라도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뭐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 자비. 자비라는 게 사람의 약함과 한계와 허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 허물을, 그 약함을, 그 약점을, 그냥 그 한계를 가지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옳고 그른 걸 가지고 또 다르다는 이유로 자르고 베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일을 쉽게 합니다. 진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르고 베고 그렇게 했는지, 내가 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더라고요. 옳다는 것 때문에, 또 그러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남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게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 어떤 한계가 보이고, 그 상처가 보일 때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열매래요. 할렐루야. 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뜻함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꾸 옳고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계속 바른 말 해준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래 참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양선이 나온대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요,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좋은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약함을 좀 채워주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것이라도, 내 물질이라도, 내가 가진 거라도,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도 다 또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 뭐예요?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나보다 하와를 더 낮게 여겼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고 범죄하고 난 뒤에부터는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1인칭으로 얘기하던 나다라는, 나보다 더 귀하다라는, 그렇게 정말 1인칭으로 여겼던 그를 2인칭도 아니고 3인칭, 저 여자가 나로 주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담의 그 가족 속에 첫 번째 살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형제들 속에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와 분노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로 살면 이런 게 다 있다고요. 예?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요, 구별하는 겁니다. 야곱이 다 깨졌잖아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 저 애서 저거. 예? 지가 먼저 나왔다고, 지가 장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냥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서 그냥 저가 잘못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뭐예요? 팥죽으로 그를 유인해내서 범죄하게 하고. 그잖아요? 장자 명목을 팔아버리게 하고. 또 아버지를 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 그를 축복하게 하고. 야비하게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깨어진 때가 언제예요? 돌아와서 삼촌 라발에게 진짜 개터지 터지고, 그리고 정말 막 거기서 그가 다 깨지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진 게 아니잖아요. 세 대로 나눠가지고 형이 막 400인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예? 다 보내고는 자기는 뒤에 가서 살겠다고 뒤에 남았다가 거기서 정말 천사랑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져요. 예? 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예?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말하면 너 들어야 돼.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섬겨요. 말을 들어요. 예? 자녀가 엄마 말을 들어요? 죽이는 말이에요. 예? 엄마 밥 줘, 밥 주고. 엄마 이거 줘, 이거 주고. 엄마 양말 찾아다 주고. 순종을 더 많이 하는 게 엄마예요. 순종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빠예요. 근데도 자녀는 몰라요. 왜 엄마는 엄마라고 어른이라고 계속 명령만 하는 거야? 철없는 인간이 하는 소리예요.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잖아요. 모타 달아가지고 펌프하면. 예? 어디든 올라가요. 20층, 25층 올라가서 25층부터 쫙 물을 공급해요. 예? 요즘 뭐 40층, 5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왜 그래요? 사랑이란 펌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예?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정말 수단과 방법의 도구로 생각했던 형인데, 예? 형 앞에 그렇게 정말 가니까 그렇게 뜨겁게 형이 맞아주고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모든 관계가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예? 그렇게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또 뭐예요? 정말 남들을 집중해서 사랑하게 되면 자기와의 관계가 또 회복이 돼요. 자기 속에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들이요? 충성의 열매들이. 예? 온유의 열매가. 예? 절제할 수 있는 열매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예?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열매가. 예? 정말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투웨이가 있어요. 투웨이 띠어리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영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내 자신이, 내 모든 것들이 자꾸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소개되고, 또 정말 더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자로 소개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온유라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겸손과 부드러움과, 겸손과 부드러움이라는 건데, 온화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그런데 그 온유에는 뭐가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야생마인데 그냥 집에서 기르는 말이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건 길들여진 야생마. 집에서 기른 말보다요 훨씬 강해요. 집에서 기른 말보다 훨씬 빨라요. 집에서 기른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하고 이겨요.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절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어떤 것들을 유보하면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유보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그 박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훈련이라는 거. 우리가 절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더 영적이고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죠? 더 나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순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일찍 가요. 근력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연단돼서 나오면, 그 극한 상황에서 연단돼서 나오면 훨씬 더 큰 일을 이루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어떤 한 분이 50대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도 좀 깜짝 놀라고,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장례식을 막 하고,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이 앉아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왜? 젊은데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까워서 얘기를 막 하는데, 보니까 또 이어진 그 식탁 끝에 뭐 대학생 친구들, 대학생 때 친구였던 분들이 막 잔뜩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걔는 있잖아, 진짜 젊을 때 주당이었어, 주당.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아니,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같이 있는데, 그 이어지는 데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바톤을 터치해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당이었는지 술을 막 마시면 막 애가 개가 되도록 먹는 거예요. 개가 되도록. 그래서 개 막 끌어다가 걔를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옆에는 걔가 또 여자는 또 안 가렸어요. 이 여자, 저 여자 겁나게 찔러대고, 큰나게 그냥 막 꼬리치고 다니고, 아니 막 꼬리만 보면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 막 하는데 얼마나 듣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동생 집사님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랬던 저희 형님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저 형님 친구분들이 얘기했던 주당이었고 여자 좋아했던 그 사람은 벌써 옛날에 예수 믿고 돌아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옛날에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름답게 잘하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이런 형님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향이 있어요.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주변에 향이 가득합니다. 그 맛이 당도가 얼마나 단지 맛이 있어요. 살아가는 맛을 줘요. 사람들에게 향을 내요. 우리에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정말 거룩하게 살려가는 삶.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